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 6번의 질문과 그에 관한 6번의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3장 7절에서 1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5번째 질문이 나오고 있고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말라기 3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물을 바르게 드리는 것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다시 질문이 나옵니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바로 그것은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봉헌물을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그것이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입을 열면 항상 엘로힘이라는 문장을 넣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있고 경외하고 살고 있다라는 분명한 척도는 그의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금식을 하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의 행위가 금식입니다. 사람이 아예 단식을 하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고통에 잠시 참여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매번 모든 돈을 100%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 나누어 준다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인 10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결코 드리기가 쉽지 않은 돈입니다. 쉽지 않기에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그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삶에 어려움이 오지만 그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 11조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1조를 드림으로 우리가 물질로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구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신다라는 사상은 흔하게 발견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사상은 드물게 나타납니다. 가령 기드온이 어떠한 문제를 놓고 양털의 표징을 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던 일이 사사기서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와 같이 시험한다는 것은 구약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11조를 얼마나 강조하고 계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누가복음 11장과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린다고 생색내는 것을 책망하신 것 외에는 신약 성경에서는 11조를 콕 집어서 말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초대교회 시대부터 신약 시대의 11조는 언급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봉헌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오히려 강조되었던 것은 구제를 위한 헌금이었습니다. 11조는 당연한 예물이고 그 예물 외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제 헌금을 써달라고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가지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로의 아들이란 뜻을 가진 바나바가 있습니다. 자기 밭을 팔아서 선교와 구제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사도들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은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런데 그 중에는 순수한 목적으로 밭을 팔아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즉흥적인 결정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사도행전 4장에서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선교와 구제를 위해 교회에 헌금할 때 사람들이 많이 호응해주고 또 바나바를 칭송하자 그 다음 장의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똑같이 땅을 파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땅값을 속이고 교회 앞에 거짓말을 하다가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게 하신 것은 교회의 거룩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예물이 얼마나 거룩하게 드려져야 되는가, 정직하게 드려져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헌금을 드리고 복을 받았다는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어느 선한 기업인의 간증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다니는 본 교회에서 주변의 마을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복지관을 건립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복지관을 통해서 지역 주민이 많이 혜택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해서 물심양면으로 합심해서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기업을 운영하는 이 성도님에게 교회 본관과 복지관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만들어서 그 이웃들이 이제 처음에는 복지관에 있다가 교회 예배자로 세워주기를 원하는데 그 길을 만드는데 10억이 든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교회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우리 현승환 형제가 후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형제의 회사를 30배, 60배, 100배의 가치로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고 미리 드리는 11조로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은 목사님의 권면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것이 놀라운 기회라고 여겨졌고 심지어 내가 헌금을 하지 않으면 이 놀라운 복이 나를 지나쳐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쁜 마음으로 기업인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10억 원의 헌금을 드리고 약 8개월 뒤에 놀라운 일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회사 가치를 인정받아서 투자가 됐는데 수천억 원의 자산가가 되었다. 자, 이럴 때 사람들은 늘 궁금해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정말 헌금하면 그만큼 복을 받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현승환 형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은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 더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요. 하지만 그 복을 바라며 헌금하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나는 이미 내 삶에 부어진 은혜만으로 충분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예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전에 주신 은혜에 대한 마음의 보답입니다. 11조는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에서 일부를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오직 감사함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성도의 자세여야 합니다.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11조를 드리려고 준비할 때 지난 한 달간의 나의 물질 생활이 어땠는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면 분명히 물질적으로 생활하는 데 타이트한 감이 있지만 삶의 규모가 생기고 그러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성하면서도 경건한 물질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물질을 관리해 나가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구멍난 전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각한 것이죠. 아무리 모아도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다 모아놨는데 또 없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전히 물질을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생활할 때 필요한 것은 지켜주신다. 그래서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시고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물질에 대한 경건 생활을 해도 또 물질이 막 나갈 때도 있겠죠. 그런데 물질을 내 것이라 여기고 사는 사람에게 물질이 나갈 때의 마음은 아깝고 화가 나고 그리고 뭔가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물질에 대한 경건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물질이 나가는 것은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고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점점 담대함이 생기고 그런 담대한 가정과 그의 사업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계속 은혜의 수레바퀴가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아주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신앙의 기본을 잘 세워 가심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여러분의 모든 사역이 아름다운 땅, 즉 옥토가 되심으로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